2020년 4월 29일 수요기도회를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날 섬기는 종의 도구 넘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아멘. 다음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이 눈보다 더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00일을 넘겨서 이 세상이, 아니 온 이 지구촌이 너무나 불신과 또한 슬픔과 너무나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처난 마음, 또한 소중한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아픈 마음, 그들의 아픈 상처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었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불신과 슬픔과 상처의 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곳곳 또한 이 한국 땅 곳곳을 깨끗게 정케하여 주셔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다듬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서로 껴안아줄 수 있는 사랑과 또한 온유의 이런 한국 땅과 모든 지구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제 거의 2달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집이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음 주일부터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기쁜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단위에 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정말 날선 검과 같은 그런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심령 깊이 박혀서 그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성령에 감동된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천군 천사를 내려 보내주셔서 그의 양 어깨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214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죠. 이번 오는 주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여나 또 못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과 또 하나는 2차 전도 여행의 구체적인 출발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지킨다는 것, 그 이야기는 굳건하게 본질은 지키지만 비본질 속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먼저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면서 거기 교인들이 태어났고 또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약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난 후에 바울과 실라는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고자 하죠. 지난주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나바와 요한이 갈라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모태신앙처럼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깊은 역사로 보면 복음을 들은 것은 청년이 되어서 들었지만 그 전부터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부터 그 믿음 생활을 했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잘 가르쳤는지 디모데는 이제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찬 제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한 2, 3년 사이에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근데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오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약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30km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야, 저 디모데라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하는 이야기, 칭찬의 소리가 자자했죠. 그렇게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선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디모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바울이 천거하여 디모데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근데 이때 디모데의 정체성, 즉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란 정체성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며 전도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칫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을까요? 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게 유대인일까요? 사람마다 인식하는 게 달랐는데 이 북의 중심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부계성을 따르면서도 정체성은 모계에서 찾았습니다. 즉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 유대인들은 그녀에게 난 자녀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가르침과 대화가 어머니를 통해서 일어나니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는 유대인이다라는 관습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볼 때 유대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헬라인들은, 즉 이방인들은 아버지 혈통을 따랐으니 이방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할례를 준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본질 혹은 믿음의 본질을 깨뜨린 것일까요? 아니면 비본질 속에서 이것을 잘 해석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절대 바울이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본질을 지키되 이 비본질적인 이야기 속에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행했던 자세입니다. 자칫 잘못 보면 야 바울 이거 믿음에 있어서 타협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디도의 경우에는 이방인입니다. 즉 헬라인이었죠. 헬라인 디도에게는 굳이 할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디도, 그는 절대로 할례가 필요 없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취했던 태도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본인의 태도가 나오죠. 이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경우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니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즉 복음 전함에 있어서는 내가 믿음의 본질은 굳게 붙잡지만 다양한 모습에 있어서는, 내가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다양한 모습을 취하겠다라는 본인의 그 자세, 복음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카멜론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굳건하게 지켰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늘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절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본질입니까? 아니면 문화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일까요? 바울은 이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니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 이 네 가지만 준수하면 되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 규례를
곳곳에 전하고 다닙니다. 그러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이야기, 디모데와 바울의 이야기 속에 믿음의 본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혹은 비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울이 소아시아 전체를 다니며 전도행하는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텐데요. 이 지도를 보면 2차 전도 여행 장소들이 나옵니다. 빨간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쭉 지도가 진행이 되는데, 안디옥에 갔다가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로 오는 한가운데 있는 장면들이 이제 보일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조금 더 확대를 했는데요. 한가운데 보시면 거기 지도 속에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도 가운데 중간 아래쯤에 보입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 복음의 밑바닥을 다지는 일을 하죠. 근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조금 마지막 지도를 보시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위쪽에 큰 지역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 지역은 도시가 아니라 영남이다 혹은 호남이다는 큰 광역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위쪽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열심히 다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다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성령이 자꾸 막는다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전하는데 뭐가 자꾸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간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 저 아시아라고 보여지는 왼쪽에 있는 글씨 조금 더 왼쪽에 가면 무시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제는 비두니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 무시아라는 곳은 서쪽으로 더 가기 전 끝자락에 있는 도시인데, 비두니아라고 해서, 비두니아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아시아 조금 더 위 단어라는 단어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때도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쪽에 길이 막혀버립니다. 복음의 열정은 가득했던 이 바울,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곳은 드로아라는 아래쪽의 항구 도시입니다. 드로아로 내려가서 머물러 있는 그날 저녁에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과연 도대체 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이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다했습니다. 중간 지역을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그것이 안 되자 저 바닷가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북쪽으로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북쪽으로도 올라가려고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다 막혀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이제 드로아 지역 항구 도시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도 상상하면 되시겠지만 저 밑에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아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에베소를 가면 훨씬 더 복음이 잘 전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드로아에 있다가 저 밑에 에베소만 가면 되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만 가면 아시아 전역으로 쭉쭉 뻗어져가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에게는 이 소아시아 지역, 현재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이 굉장히 마음속에 품는 지역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도 소아시아 지역만 돌면서 복음을 전했죠.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참 많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힙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나왔던 책 제목의 하나였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청년들과 한참 말씀 공부를 할 때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때 청년들 사이에서 이 책이 정말 많이 유행하면서 돌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편을 참 많이 썼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려놓아야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저쪽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내려놓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비움이라는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지 않으시고 그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해서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을 빗대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내려놓아야 좋은 믿음이야. 근데 의외로 내려놓음이라는 개념 속에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야지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것인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을 내려놓음이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의 행적들을 보면 그는 죽기까지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 등장하죠. 죽도록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다 안 돼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쪽에도 가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자 드로아 지역에 내려와서 에베소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품었던 곳, 이 소아시아 지역, 비로소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 성령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품고 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뭘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비로소 내려놓게 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마지막쯤에 유럽을 다 돌고 나서 그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시 에베소를 향해서 옵니다. 잠시 내려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또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도 될 수 있고요, 내 생활 습관도 될 수 있고 내 생각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하여 때로는 바꿔야 되는 것,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디모데를 통하여 이방인을 얻고자 할 때는 복음에 있어서 확실하게 세워졌지만 반대로 유대인을 얻고자 할 때는 그에게 할례를 통하여 유대인까지도 얻고자 하는 그의 자세가 나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사건, 소아시아 지역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던 그 확실한 마음.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이 내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내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철저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을 수포로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 최초의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것을 한 줄로 적어놨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럽으로 건너가, 즉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7절에서 10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본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을 지키느라고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본질인지 어떤 것이 비본질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는 건지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나가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바로 믿음에 있어서 본질을 지켜가되 비본질 속 것은 때로는 포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던져주는 것, 이것이 맞는 일입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2달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5월 첫째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자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교회는 혼자서 서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공동체로 모였을 때 바로 성찬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도록 만드신 그 공동체성을 지킬 때 우리는 교회가 된다는 본질 속에 있습니다. 이번 주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은혜 가운데 모이시기를 바라고, 행여나 혹 개인적인 문제와 사정으로 인해서 모이지 못할 때는 우리가 공동체성을 늘 기억하며 언젠가는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본질적인 건 꽉 붙잡되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너무 꽉 붙잡고 있다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세호 집사님 이제 자가호흡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온전한 회복이 있게 달라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본질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비본질적인 것은 구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구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며 나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속에서
본질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하찮은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쏟아서 마음의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일에 우리가 합심하여 나갈 수 있도록, 또 정말 그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모든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함께 모이지 못했던 아쉬움을 이젠 다 뒤로하고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행여나 함께 모이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동체의 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도에 참여하며, 주님, 내가 본질을 굳건하게 붙잡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내가 다양성을 인정하며 하나님 복음에 있어서 확실함을 붙잡고 나머지는 포기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 위에 주님께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